이제 이렇게 사랑 안에서 다시 이제 꽃이 피고 다시 이렇게 부부가 다시 합방하고 하나가 됨으로써 이제 회복이 완전히 다 됐어요. 근데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지금 7장 우리 10절부터 마지막 8장 마지막까지 거기에는 굉장히 이 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동네로 가자 하는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둘이가 지속적으로 사랑의 어떤 회상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을 이렇게 이룰 거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동네로 가자는 이야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령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네, 이것은 여자가 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불분명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이제 여자가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보는 거는 처음에는 여성성과 남성성에 상당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시작 단계에서는 남성성이 이니시에이트를 해야 돼요.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거기에 시작한 남성성의 사랑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랑이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이렇게 디벨롭 되고 나면은 완성되어 가는 그 사랑 안에서는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이렇게 어떤 틀 같은데 이렇게 진정한 여성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틀에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자들 가운데 그런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틀은 사실은 다름 아닌 자기의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이렇게 남자한테 그런 걸 시작하자고 한다는 걸 굉장히 수치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네가 먼저 시작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굉장히 힘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존심, 여자로서 늘 남자가 먼저 다가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어떤 것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이렇게 제의를 하는 거예요. 함께 가서 우리 동네에 가서 유숙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겠다 하고 내가 묵은 것 또 새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이다. 그 이야기가 이제 여자에게부터 이렇게 나온 것은 여자가 이제 먼저 이니시에이트 해요. 이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누가 먼저 이니시에이트 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굉장히 많이 이제 여기에서도 뭔가 우리가 아이디어에 갇히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지금 이제 왕궁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칸트리 사이드로 이렇게 가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동네에서 하룻밤을 우리가 보내자. 근데 이거는 뭐 때문에 이런 거를 여자가 제공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두 사람이 지금까지는 두 사람 안에서만이 이게 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찾고 또 이렇다가 이런 어떤 둘만의 어떤 비밀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았을 때는 내실로 들어가서 그들은 또다시 사랑의 결합을 하고 이런 어떤 둘만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부터는 결혼의 참된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왜 결혼식을 하느냐예요.
왜 결혼식을 하느냐 했을 때에 이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때부터 우리가 뭐를 공표하게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남편에게 속했고 남편은 내게 속했다는 것을 만방에 공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혼식에서만 그렇게 공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왜 받느냐 했을 때 우리가 주님과 나누는 이 사랑을 우리가 온 세상에 알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것이다. 근데 이거를 온 세상에 알리는 하나의 어떤 세리머니에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뭐냐면 웨딩빙이에요. 잘 안 쳐요? 보세요. 순남이 여인은 확실히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갖다가 이게 다른 사람들도 노티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은 이게 결혼을 갖다가 이게 뜨겁게도 만들지만 이게 또 프로텍트도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하자고 여자가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사랑에 있고 골방에서만 막 이렇게 하고 전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감각 속에 골방 속에서 자기만 즐기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이 신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거한 건지를 이게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랑이 더 리얼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디스커버리나 뭐나 해갖고 이거를 알고 그러지 말고 이거를 전해보라고. 전하다고 보면은 우리 안에 열정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로 가서 하룻밤 유숙하면서 온 세상에 공표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건재하고,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사랑 속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남자가 자기를 갈망하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친밀감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이제는 우리의 그런 어떤 신뢰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 집 안으로만 가지고 가지 말고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나가서 그렇게 하자.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어떤 형식상에 어디 가갖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가 보이기 위함이에요, 그죠? 근데 한참 뜨거웠던 시절에는 이렇게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식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서로 손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와이에서 한번 그렇게 해변에서 어떤 뷔페가 있어서 그렇게 갔다가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부부가 이렇게 다가오더니만 우리가 다 잃어버린 거를 네가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함께 가족이 손을 붙잡고 자기 주님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서는 점점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대중 앞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사랑 속에서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아름답게 다른 사람에게도 비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참 놀라운 거 뭐냐면 처음에 남자가 와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이리로 나아가자. 그래서 뉴 라이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꽃피어가는지를 우리가 보자. 이러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7장에서는 여자가 남자한테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꽃피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보자 하고 굉장히 초기 때보다 굉장히 많은 자신감이 여자가 많이 이렇게 자랐다는 걸 봐요. 그죠? 그래서 친밀감이라든지 이러한 그 사랑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이니시에이트 하는 것은 이제 이때부터는 남자만의 이렇게 것이 아닌 거예요. 많은 경우에 부부 관계를
남자의 즐거움과 여자의 의무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자의 즐거움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자도 마음껏 인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우리가 포도원에 가서 포도의 움이 돋았는지 꽃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주리라 하고 이제는 내실이 아니라 이렇게 포도원 인더 가든에 가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래서 봄은 늘 이들에게 또 필드는 늘 이들에게 사랑이 꽃피는 그런 어떤 장소였었어요. 그때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해갖고 친밀감과 그들의 사랑이 이렇게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다시 즐기려는 여자의 어떤 갈망들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다시 와서 이제 다시 봄이에요. 그죠? 완전한 성장. 여기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남편을 갖다가 초대하고 어필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는 여자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보여요. 그죠? 자기를 갖다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없고 거기서 자유롭게 막 말하는 걸 봐요. 이런 어떤 자유함이 자란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그걸 지켜보는 것은 기쁜 거겠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커플 안에서 서로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이러한 것들이 자라가는 게 이제 결혼의 어떤 생활들을 이렇게 뜨겁게 달군다면은 우리도 주님하고 관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뜨겁게 만들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에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만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일어날 때에 그렇게 주님께 사랑도 고백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요. 이렇게 이제 진정한 자유함 이러한 것들은 깊은 어떤 진리를 깨닫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인식했거나 이런 것이 그렇게 우리를 그리로 데려갔다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 여자가 미리 이렇게 계획을 했고 미리 예비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합한채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합한채? 네. 그렇죠. 창세기에서 이게 그 레아의 그 아들이었던 루벤이 합한채를 꺾어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자기에게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합한채라는 것은 이렇게 성적 자극을 하는 뿐 아니라 이게 이제 또한 어떤 임신을 했다가 이렇게 불러일으킨다고 보고 라헬이 그걸 레아로부터 이렇게 하룻밤을 이렇게 자게 하고 그렇게 취했던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 앞에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고 새 것과 묵은 것으로 이렇게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합한채가 막 이렇게 서로 사랑을 갖다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향기가 막 뿜어지는 그 우리 집 문 앞에 거기에는 새 것과 옛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새 것과 옛 것이라는 건 이전의 방식을 버리면 안 돼요. 그죠? 이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또 사랑의 어떤 새로운 트라이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게 나타나겠죠. 우리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아무 데서나 키스 잘 못해요. 근데 혹시 외국까지만 하세요? 저희 아이들이 어른은 안 되고요. 근데 약간 외국으로 가면은 좀 자유스럽잖아요. 자유스러워서 거기서 뭐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나타내도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죠? 이렇게 내성이 아니라 이렇게 외적으로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겠죠. 어쩌면은 이게 아이를 갖고 싶다는 뭐 깊은 갈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됨의 어떤 산물들로 아이를 갖고 싶다 이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단순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친밀감을 즐기고 싶다. 이것은 이 여자가 굉장히 사전에 창의적으로 준비했던 것이다. 그래서 두 부부 모두에게 친밀감을 갖다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어떤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주리라 했을 때
이게 부부가 이렇게 성적으로 나눈 걸 이렇게 러브 메이킹이라고 그래요. 메이킹 러브. 사랑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이렇게 뭐 달라진 건 뭐예요? 이전에 있었던 것과 좀 달라진 건 문에 대해서 좀 달라진 건 뭐예요? 어? 문. 네, 또 문에 대해서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맞아요. 지난주도 제가 맞췄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잘 못하시는데 아가씨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잘 아시고 이해가 깊으신 것 같아요. 아마 속에 시적인 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이제는 닫힌 문이나 아니면 내 문이라든지 문을 열어다오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우리 문이에요. 굉장히 이젠 자유로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문, 여기에서 이제 상대방에게 완전히 오픈된 문. 이것은 완전히 오픈된 것은 완전한 초청을 의미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열린 문이 되고 싶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인데, 특별히 남편에게.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조금 약간 티올로지컬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사도 바울은 조금 시적이진 않아요. 그죠? 솔로몬보다 좀 시적인 그런 예술적 감각은 좀 덜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그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 의무를 다하십시오. 아내의 몸을 다스릴 권리는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몸을 다스릴 권리는 아내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할 때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권면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의무로 만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으로서 서로에게 문을 열어야 된다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무기화하고 이러면은 또 상대는 뭐 한다고 했어요? 무기화 잘 있거라. 그래서 무기화했는 게 아주 또 실패를 해요. 그래서 비대칭 전략을 여자들은 또 만드는 것이겠죠. 이렇게 서로에게 완전히 열린 문,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를 위해서 완전히 열었다는 건 이제 사랑의 온전한 연합으로 향해 간다는 그런 어떤 신호들이겠죠. 그러면서도 상당히 공개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숙류적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게 좀 그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오빠 같으면은 뭐 이렇게 손을 잡고 가거나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보지 않았던 그런 어떤 시절이었던가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그러면은 어쩌면은 오라비가 상당히 어렸을 때를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자기 남자 형제가 이렇게 어머니 젖을 먹고 있고 이럴 때에는 그냥 입을 맞추어도 아무도 나를 업신여기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밖에서도 마음껏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입을 맞추어도 그래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이게 이제 좀 더 이렇게 자유로운 어떤 사랑으로 이렇게 가게 될 때에 나타나는 어떤 부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더 커다란 친밀감과 이런 자랑이 두 사람만이 있을 때만이 자라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일상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애정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문화적인 수용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뭐 조금 젊은이들이 그래도 많이 수용이 돼요. 그죠? 우리 때는 남자와 여자가 손을 붙잡고 가도 이게 수근거리고 이랬을 때니까.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남자가 5m 앞에 가고 여자가 5m 뒤에서 걸어가고. 그러면서 이걸 데이트라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덕수궁 돌단기를 한번 돌고 그러고는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주 공공인 장소에서 서로 껴안고 키스하고 이런 것들을 자주자주 이렇게 목격해요. 아마 앞으로는 훨씬 더 잦아질 거라고 봐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래서 결혼에 불을 다시 붙일 수 있는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애정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애정 표현이 상당히 수동적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술람 여인은 굉장히 그 애정 표현을 능동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막 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남편의 사랑 속에서 만족을 누리는가. 이걸 갖다가 대외적으로 나타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대외적으로 이미 만족하고 있으면은 다른 게 힘을 못 쓰는 거 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 다른 게 안 통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건 뭐냐면 이게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의 표시가 우리에게 대외적으로 막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 속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다 배설물로 바뀌게 돼요. 힘을 잃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여인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뭐 골키퍼 있다고 안 들어가냐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엄두를 못 내요.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결국은 결혼의 이 삶이 살아있기를 위해서 서로가 모든 것들을 다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애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진정한 이런 관심들을 지속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게 가꿔야 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때로는 이렇게 남편이 이런 걸 하려고 이렇게 뭔가 계획을 하고 나이스한 레스토랑에 이렇게 좀 이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그렇게 주말이 되면은 나이스한 레스토랑에 이렇게 가서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고 뭐 이러려고 하면은 또 약간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돌아선 아내는 어떻게 하냐면 돈도 없는 게 뭐 자꾸 이런 거 하냐고 이래버리면은 남자가 완전히 뭔가 가꾸려 하다가 완전히 그냥 댄서리를 확 맞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죠? 뭔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럴 때에 많이 가꾸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만큼 나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나도 관심을 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방이 최선의 방식이에요. 예, 계절마다 우리는 깨어질 수 있고 식어버리고 이게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막 신혼에 막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감정적 고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을 때 약간은 소답 쳐다보듯이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막 아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또 부부는 또 부부 사랑을 가꾸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지금 애들을 잘 길러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애로 막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두 사람 사이는 언제 그만큼 멀어진지 모르게 많이 멀어질 수도 있어요. 또 하나가 더 나오니까 이게 이제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큰 놈은 또 아빠가 데리고 저쪽 방에서 자고 작은 놈은 이제 또 엄마가 젖을 먹으면서 자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언제 서로 세퍼레이트 했는지 모르게 이제는 각방 쓰다 보니까 또 그게 또 편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고 영원히 각방 쓰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또 중년에 애들이 다 커가고 떠나면 둘이서 갑자기 이제 애들이 다 떠났으니까 둘밖에 없어요. 그죠? 둘이서 뭐 자기야 뭐 하려니까 너무 온 거예요. 너무 오래간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먹서먹해요. 이걸 이 스테이지를 준비 안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때 되니까 또 몸도 아프고 이러니까 또 예민해져가지고 오시락 끓이는 소리에 싫어가지고 이제 또 각방선자가 그래서 그러다 보면 훨씬 더 또 편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뭐 한 집에 산다는 거죠. 이런 어떤 불이 붙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을 거라고요. 이게 우리 살아가는 삶에 상당히 실제예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많은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서로가 끊임없이 서로에게 그런 어떤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그런 어떤 애정을 표시하고 이런 걸로 말미암아 또 때로는 아이들을 친정엄마에게 맡겨놓고 둘만이 또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다든지 이런 거를 끊임없이 이렇게 디벨롭하는 이런 부부들, 이런 부부들에게는 상당히 아직도 우리는 서로를 만족한다는 것. 아이들에게도 이거는 엄마하고 아빠 타임이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아이들도 그걸 자라면서 봐요. 그죠? 아이들을 낳지만 부부가 저렇게 저들만의 어떤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는 거구나. 이렇게 된다면 만족과 안정감이 자라가게 되고 유혹은 힘을 잃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성유적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그래서 이게 마시게 되는 이 술은 뭐냐면 스파이스드 와인이에요. 이게 최음제 비슷하게 이것을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달아오르게 만드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넥타 오브 마이 포머그라나이트라는 건 이게 이제 성류의 그런 어떤 접이에요. 성류의 어떤 접을 갖다가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성적인 어떤 에로틱한 그런 표현들이라 봐요. 근데 이건 좀 이상해요. 그죠? Bring you to my mother's house. She who has taught me. 그렇게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쳤던 그 어머니의 집으로 이걸 끌어들인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뭘 말하는 걸까? 했을 때 이건 굉장히 우리가 완곡법이라고 그래요. 완곡법. 어떤 것들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것들을 이렇게 완곡하게 많이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은 그 솔로몬에게 이렇게 자신의 어떤 가슴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머니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에게 젖을 주듯 그렇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아직 어머니 젖을 먹는 어린 남동생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은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주듯 자신도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향기로운 그 어떤 석류즙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파이스 와인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가슴에 어떤 키스를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것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남자에게 내가 주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침내 이제 자기의 열망은 뭐냐면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그래서 지금 왼팔로 이렇게 안고 있고 오른팔로는 이제 자기를 이렇게 어루만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애정을 과시하고 만족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기에서 마치 이렇게 자기 어머니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문화가 수용하는 그 범위 속에서 최대한으로 그런 어떤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자가 먼저 이러한 것들을 제의하고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리고 또 오래된 것, 이전의 방법, 또 새로운 방법 이런 걸로 여자가 먼저 이것을 이렇게 남자에게 제시하고 있는 걸 이렇게 봐요. 이렇게 되자 세 번째로 이제 깨우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관계의 관점 속에서 본다면은 어떻게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들이 사실은 너무 속성으로 되면 안 돼요. 너무 속성으로 가면은 다 시시해져요. 이게 충분하게 이렇게 여물어져 가야 돼요. 주님하고의 관계도 그래요.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사람들은 급하니까 너무 막 빨리 가고 하는데 여기에는 실제보다는 상당히 감정적인 게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실망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솔리튜드를 가서 뭔가를 느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거기에서 안정감이 많이 자라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것만이 그 목적이 되도록.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감정, 내가 어떤 것들을 느껴야 되고, 내가 엔터테인 돼야 되고, 내가 기쁨을 느껴야 되고 하는 이러한 것에 집중하면은 어떻게 돼요? 상대에게 집중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리트리트나 이런 게 실패로 끝나요. 그런데 함께 있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에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그 대상에게 집중한 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막 패시네이트 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거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냥 함께 있다는 자체가 이게 점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웨이스팅 타임이라고 해요. 그저 함께 있으면서 아무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는 이것들이 나중에 가면 눈물 그립도록 우리가 이때가 가장 아름다웠던 때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친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해지는 과정을 거치 않고 이게 우리의 필링 안에서만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이 필링은 계속해서 더 큰 필링들을 원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자성자박돼갖고 이게 걸리게 돼요. 그래서 깨우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숙성할 수 있도록 좀 가만히 놔달라 하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러브 메이킹이었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마지막 서로의 만족, 온전한 만족에 이를 때까지 아무것도 방해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시작된 것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이제 우리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너를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상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사랑의 진정한 본질이 어떤 것인지, 사랑의 완성은, 온전한 그 성숙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지, 여기가 사랑의 본질이면서 그러면서도 사랑의 완전한 성숙,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이게 사랑의 성숙이고 또 하나의 어떤 그 사랑의 본질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십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네, 똑같은 어떤 그 윌드네스예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른 게 아까 거친 들에서 올라올 때 결혼식 때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죠? 호위무사들과 함께.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오는 이 사람들, 이 여자에게 초점을 맞췄지만 근데 거기에 남자도 같이 있어요. 그림 속에.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의지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더 이상의 호위무사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렇게 광야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술람이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사랑의 어떤 마지막 믿음의 마지막 순간에 가게 되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성으로 사랑의 완성으로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디펜던트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광야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은 어린 양이 이렇게 시온산에 서 있는데 14만 4천 명이 있어요. 그죠? 이 14만 4천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들은 전적으로 어린 양을 의존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움직이든지 그들은 어린 양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어린 양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들도 함께 같이 움직여가는 이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디펜던스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토탈 디펜던스예요. 근데 한번 봐봐요. 우리의 안전을 우리가 걱정하면은 우리의 안전은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안전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있다면 자기가 방어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의 안전은 주님이 그 안전은 내게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수라장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근데 이렇게 아주 값어치가 없는 이 참새들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고 자신의 어떤 안전에 대해서 염려하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뒤에도 그래요. 그죠?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거는 천국에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주 토탈 디펜던스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토탈 디펜던스. 우리의 구원자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운명을 그대로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맡긴 만큼 부분적으로 그렇게 주님에게 우리 자신이 속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만큼은 뭐예요? 우리의 것이에요. 여전히 내 것이고 주님에게 맡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사랑도 반쪽짜리가 돼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아직도 자기를 지키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완전히 맡긴 상태, 사랑의 성숙은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벗어나서 그 상대에게 완전히 자신을 갖다가 디펜던하면서 이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와의 사이, 또 여자와 남자의 사이. 이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유혹과 시험이 많은 곳이에요. 맞아요? 여기에서는 사랑하는 남자가 너를 버렸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디펜드하고 내 말을 온전히 이렇게 신뢰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많은 유혹과 속에서 이들은 불신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게 내가 불러서 나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사실은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온전한 성공을 거두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은 광야의 시험에서 거기에서 토탈 디펜던스를 나타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너의 배고픔의 문제를 네 능력으로 해결해봐라 하자. 아니,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진짜로 지키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하니까 아니, 나는 그분을 트러스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 말고 내가 다른 너만의 그런 영광을 줄 테니까 네가 이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했을 때 아니, 나는 내 영광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랑하는 자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직 그분에게만 내가 월십을 드리기를 원한다. 이게 토탈 디펜던스. 더 이상의 유혹과 뭐가 없어져요? 시험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토탈 디펜던스 속에서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나 이거를 깰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랑이 아내에게 한 사랑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강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에 대해서 확정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확정을 짓느냐 하면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디펜던스 하면서 모든 유혹과 시험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이제 사랑의 완전한 컨수메이션, 성숙으로 향해 가는 지름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는 온전한 신뢰, 온전한 의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는 이걸 신뢰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 그림 속에서는 그게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품에 기대서 그래서 광야로부터 올라오는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군가 하고 지금 그렇게 가서 있겠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은 인간의 부부간에서 나누는 또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 간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관계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에로스적인 사랑, 또 부부가 나누는 성적인 관계, 이런 게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이들이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세상적인 것, 아니면 뭔가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 이렇게 해갖고 치부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도대체 어디서 나타내려고 하느냐? 결국은 자기의 도덕 안에서 나타내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이게 나타나요. 가장 실질적인 거예요. 가장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곳에서 못 나타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내려고 그래요. 어디요? 자기의 감각 속에서.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이냐. 보이는 어떤 모든 실질적인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타내라고 만드는 건데, 이게 보이는 세계에서 제대로 못 나타내거든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자기가 나타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환상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원론이 생겨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옛날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성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 뭔지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기프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이 안에서도 봤지만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자체를 자신의 어떤 방어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자기에게 집중돼서 나타나서 이게 모든 것들을 망쳐버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진짜 더러움은 성에 있는 게 아니고 성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이라는 것은 그것에서부터 풀려나오는 거예요. 풀려나와서 이것을 갖다가 서로 상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사랑으로서 표현되면서 이게 하나님을 리플렉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부 안에서 나누는 모든 성적인 관계가 다 이걸 리플렉트 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자기중심성 속에서 많이 나타나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거는 뭐예요? 뭐가 더러운 거예요? 밥이 더러운 게 아니고 성이 더러운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더러운 거예요.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게 아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들이 여기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말씀 가운데 이게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수도 없이 이것을 갖다가 인간의 어떤 사랑에다가 많이 비유를 해요. 하나님도 이게 선지서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완전한 사랑은 우리들의 실제적인 것, 우리들의 육체로 보이는 것, 그 속에 이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표현되지 않는 사랑, 그리고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염려하고 그러니까 뭘 따뜻하게 해라, 뭘 먹어라 하고 안 도와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느낌 안에서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 줄 아느냐? 모르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 내면 안에는 너를 향해 얼마나 뜨거운지 아냐? 니 몰라. 네 안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지만 밖으로는 굉장히 차갑게 나타나.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올바로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맞아요? 올바로 말하고 올바로 표현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문제는 그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구나. 나의 자기중심성, 죄성 안에 있구나.
이거를 발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파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 사과나무가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을 낳는 장소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똑같은 어떤 방식으로 이게 계속해서 우리도 그렇게 그 안에서 우리가 깨운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고통을 따르면서 이렇게 낳게 돼요. 그렇지만 낳고 나면은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기쁨이 막 밀려와요. 원래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는 게 전부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옛날로 이렇게 회상되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얘들은 둘 안에서 굉장히 아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 사랑에 이르게 하기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런 오리지널 패밀리들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렇게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자는 것을 갖다가 그녀가 깨웠다고 이야기해요. 그 장소가 바로 그 어머니가 그를 낳았던 그 장소였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랑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이게 다시 깨어났는지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처음에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을 때 거기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세상을 처음 바라본 곳이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 여자는 사랑으로 눈을 뜨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랑으로서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물의 실체를 볼 때 가장 그 명확하게 실체 그대로를 보는 방식이 뭘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을까? 자세히 쳐다보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버리고. 맞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것이라면 긍정적인 건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 물체를, 사람을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 왜 사랑의 눈이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오늘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나셨어요. 그게 저 눈이 부시도록 이렇게. 왜 사랑의 눈이? 네? 네,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지만 이게 어떤 설명이 필요해요. 굉장히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아니요, 논리적으로 왜 사랑으로 보는 게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볼까 했을 때 사랑은 자기를 보지 않아요. 그 대상을 보는데 자기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걸 우리가 투사라 그래요. 나의 어떤 이기적인 관점 속에서 보기 때문에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자기 이기적인 관점 속에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서 받는 그거는 우리가 한때 약간 홀렸고 평소에 내가 나의 어떤 그 이기적인 욕심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투사가 정확한 거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풀어준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모든 이런 방어벽을 다 무너뜨리고 나니 갑자기 세상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로부터 자아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갈등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중심성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부부한테는 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자녀나 특히 손자, 손녀 여기 가면은 무조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이쁘다 이렇게 보진 않지만 그 아이 자체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야. 그것은 오직 사랑의 눈을 통해서 봤을 때만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로 봐요. 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발달이 빠른가, 늦은가, 어쩐가 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아이를 바라보는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죠. 네? 그게 사실 정확한 판단일 수도 있죠. 네, 그게 제가 절망을 느낍니다. 방금 설명했는데도 그거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염려가 투사돼서 보는 거라는 거죠. 아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게임만 하고 있다. 네. 그럼 공부 좀 하게. 그거는 공부를 하는 게 최고라는 그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신념을 투사해서 보는 거죠. 놀게 나는. 그러니까 노는 건 나쁜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공부가 좋은 거고 노는 건 나쁜 거다. 근데 그거는 자기 신념일 뿐이지 그게 실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염려, 자기의 두려움들, 뭐 이런 것들, 자기의 어떤 소망 이런 걸 실어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해본 할아버지가 무조건 생각하면 수영 뽑아먹는 데잖아요. 예? 손주가 수영 뽑는 데잖아요. 손주가 수염을 뽑는다고? 손주가 버릇이 없어져. 예? 그거는 사랑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퍼미시브하다고 그래요. 아무거나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퍼미시브하게 본다는 건 자기 욕망을 통해서 봐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좋은 할아버지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본다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라는 건 어떤 형태로든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그 자체의 고유의 아름다움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사랑하고 얻어마여 해주는 거예요. 이게 부부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보면 사랑의 눈으로 안 보면은 내 판단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또 정확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그걸 또 세상에다가 공표하고 다닐 수도 있고. 근데 나중에 만나보고 너그 남편 안 그렇던데 이러면은 네가 몰라서 그래. 한번 살아봐 이러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처음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순수한 눈. 그게 바로 거기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사랑으로 깨우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의 온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것이죠. 이걸 옛날로 이렇게 리콜 해봐요. 근데 저는 늘 그때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봐요. 처음 그 순간은 참 너무너무 어메이징했어요. 어떻게 30분 전에 보던 세상과 이렇게 다른 세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지. 그게 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결국은 순간적이었지만, 이렇게 자아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주님의 아름다움에 집중을 했었고, 그분이 만드신, 보시고 좋았더라고 했던 그 시각을 잠시나마 이렇게 가졌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 뒤에는 지속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이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상황을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누가 오늘 이렇게 늦었다 그러면은 저거는 맨날 저렇게 늦어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투사가 그렇게 나가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조금 짜증나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그가 얼마나 차를 놓쳐서 당황했습니다. 뭐 이런 걸 다 생각해갖고 보면 어떻게 돼요? 어서 오라. 수고 많았지 하고. 이건 사랑의 눈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강박증 걸린 아이들. 이거 가다가 마지막에 선이 있어서 못 넘고 또 돌아가요. 그러다가 또 용기를 갖고 또 오는데 휴지가 있어갖고 할 수 주셨는데 수유통 버릴 데가 없어요. 이게 강박 걸린 아이들이 하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왔을 때쯤, 도착할 때쯤 30분, 1시간에 막 늦어요. 근데 도착할 때쯤 됐을 때 얘는 굉장히 지친 상태에서 오게 돼요. 근데 그 왔을 때 오늘하고 정말 고생 많았지 하고 이러면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그 속에서 그러면서 뭐 커피를 시켜오겠다 하면서 자기가 시켜오겠다 하면서 팍 내려가요. 이게 계단 끝에 못 올라올 줄 알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 통통통통 하고 올라오는 거 보면 내려가서 맞아줘가지고 또 왼쪽에 서줘야 돼. 왜냐하면 이게 또 광박이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왼쪽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쏙 와서 앉아요. 완전한 이해가 없이 판단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기를 오고 가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휴지를 모으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상한 자존심이 어떻게 나를 만나지 않고 30분, 1시간 늦을 수 있냐. 이게 보통한 인간이야. 이러면서 상한 자존심, 여기에 이렇게 해서 분노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이 아이가 그렇게 할 거라는 이해 속에 우리가 기다리면 책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올 때 웰컴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사랑의 눈으로 봐요. 이해에 필요해요. 그죠? 이 사랑이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면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이해의 눈으로 안 봐요. 자기 어떤 자존심이라는 이런 것과 함께 같이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요. 이들은 아마 상당히 많은 그 시간이 지났고 아마 늙었을지도 몰라요. 솔로몬과 이들은. 그래서 여전히 서로를 향한 이 갈망들, 여전히 그렇게 떴던 눈들로 서로를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나이는 늙고 함께 같이 늙어갔지만 사랑은 아직도 늙어가지 않고 성숙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은혜로 늙어가고 그리고 함께 성숙되어 가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성숙되어 가는 이해와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이게 되면은 이제 이게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제일 먼저 우리가 인장이라 그러죠. 씰. 이 씰이 우리의 하트에 찍히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뭐예요? 나는 이 도장이라는 거는 이게 원래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에게 불도장 이렇게 칙 하고 엉덩이에다 찍으면은 이제 그 주인에게 소속되고 이거는 안 지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 안에 이걸 갖다가 와서 칙 하고 인을 찍어버리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내면 안에서는 우리는 사랑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이 씰로 표현을 해요. 그죠? 그래서 성령은 이제는 미래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의 보증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를 인을 쳤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인이 쳐진 거예요. 그런데 팔에다가 인을 치는 건 이건 뭐예요? 마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대외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만 인을 친 게 아니라 팔에도 인을 쳐야 돼. 그래서 척하면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이게 안팎 모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랑하는 자의 것이다. 하고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겠죠. 그럴 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길과 같다. 이게 사랑의 본질, 사랑의 본질은 영원성이에요. 이 사랑의 본질의 영원성은 바로 이 인을 치는 것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 그들은 이게 마음 안에서 쳤다기보다 이마에다가 이렇게 쳤다고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제는 이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인치심을 당하면은 이건 이제 영원한 거예요. 이 소유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영원한 사람 그 어떤 것도 이 소유를 바꿀 수가 없고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남자에게 네 마음에도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자가 이야기할 때 남자 마음 안에도 이것을 갖다가 너희 심장에 너도 나에게 속했다는 것을 완전히 인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뚝에다도 그렇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과감하게 남자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소속됐다는 것,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너희는 인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라는 건 서로가 이렇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을 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은, 이 죽음은 어떤 거예요? 이 생명은 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과 같다. 그것은 영원성을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게 사랑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보다도 더 강하게,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죽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사랑하는 자를 위한 그것이겠죠. 그래서 한번 부인이 이번에는 남편에게 도달아서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너는 네 심장에 나를 인같이 찍어라. 그리고 팔에도 나를 그렇게 도장 찍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부부가 여기 이렇게 세 부부가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여자분들이. 뭐 하는지 몰라서. 왜 안 하세요? 벌써 찍혀 있어요. 워낙 좋으시니까 박금수 목사님 얼굴에 딱 예수님 같아요. 여자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앞부분은 남자가 뒷부분은 여자가 한 말이에요. 5절은 남자. 앞부분은 뭐고 뒷부분은 뭐고? 그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편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에 이게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뒤에 또 뭐? 너를 낳은 자가 애써 묻고 네, 그거는 여자가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래서 서로에게 완전히 열어주고 완전히 서로의 소유가 됐다는, 이게 이제 우리 어떤 결심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돼. 이런 어떤 사랑이 이렇게 컴플리트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서로에게 소속됐다는 것을 깊이 이렇게 인장처럼 이렇게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근데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냐면, 이런 건 이제 사라져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 안에는 내가 스탬프처럼 찍혀 있는 거예요. 인장처럼 찍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팔에도 찍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찍혀 있을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결코 이렇게 떠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래서 질투는 무덤과 같이 잔인하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게 한번 무덤이 확 이렇게 한번 넣은 거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무덤 안에 이렇게 갇히게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질투도. 그래서 이 질투라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질투예요. 그것은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질투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됨을 갖다가 지키려고 하는 이 질투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길처럼 아주 강렬하다. 그러면서 다시는 네가 내 바알이라고 하지 못하고 나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이것 때문에 이들은 그 바알이 얼마나 헛것인지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멀리 갔다 와야 돼.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이 세상에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가 나밖에 없으며 너희를 구원할 자도 나밖에 없고 너희를 지은 이도 나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또 인장처럼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도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버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버리는 게 아니고 폐역을 고쳐서라도 즐겁게 사랑하시겠다. 이게 이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만 뭐예요? 이 디스플린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모든 그런 것들을 씻지만 우리를 절대 버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깊은 확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걸림돌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뭔가 주님하고 우리 사이에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자꾸 끼어들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주님과 경쟁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투를 불러일으키듯이 그 안에 상당히 무덤처럼 잔인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마치 불길과 같다. 근데 불길이 그게 impetuous fire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그 노래 아시죠? What is the news? Impetuous fire. 이게 확 붙었다가 꺼져버리는 성냥불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불로 끝까지 재가 될 때까지 타가는 이런 어떤 불들. 그렇지만 상당히 불길이 이렇게 시간이 되면 활활 타오르는 어제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한때 그 리트리트에 혼자 들어가서 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이게 그 내가 끝까지 재가 되지 못하고 타다가 이렇게 남은 동강처럼. 그래서 우리 가곡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긴 부대 마소. 그래서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데가 없습니다. 완전히 타야 돼요. 그죠? 완전히 자기를 없애버리는 거기까지 타고 또 타고 마침내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자가 완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다 타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로가 소유되고 서로를 향해서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마크가 서로 사랑하는 대상들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팔에도 있는 거예요. 안팎 모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걸 바로 나를 당신의 그 가슴에다가 힘껏 찍어라. 그리고 그 팔에다도 힘껏 찍어서 내가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그렇게 나타내달라. 이제 굉장히 강렬한 그런 요청이겠죠. 그래서 죽음처럼 강했어. 저항할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경계도 없다. 그리고 절대로 소유를 갖다가 포기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여호와의 불길처럼 그런 뭔가가 꺼지지 않아요. 그죠? 버닝 부시. 바로 부시에서 계속해서 불길이 타오르는데 절대로 콘순되지 않는 그 여호와의 불길처럼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깨질 것이라는 이게 사라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 겁을 줘가지고 상대를 굴복시키고 통제하고 조정해서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사랑의 확신, 스스로를 완전히 죄로 태우려고 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통제를 통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마하나임이 되는 거예요. 둘이 따로 춤추는 것이겠죠. 이거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방식과 정반대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협하거나 협박해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아닌 거죠. 이 완벽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위탁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우리가 한 번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한 사랑.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여기 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이 온전히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맡겨드릴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재확신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런 컨플릭트를 통해서 또다시 이게 확신되고 확신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자의 품에 온전히 이렇게 안기게 될 거라고 해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는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끄지 못하는 불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물로도 끄지 못하는 불이 생겼다는 거예요. 홍수도 삼키지 못하는 불이 거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게 물로도 끌 수 없는 이 사랑은, 이것은 그 감정적 사랑은 물로 꺼져요. 육체적 사랑도 물로 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믿음에서 나온 사랑은, 이거는 의지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나온 이 사랑은 물로도 이제 못 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한 토탈 디펜던스 안에 자기를 완전히 맡긴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로도 끌 수가 없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다. 돈으로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주고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만큼 이 사랑은 믿음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할래 무할래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분에 대한 우리의 트러스트예요.
여기에서부터 이 사랑이 흘러나올 때는 더 이상의 이게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뭐예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끊임없는 에너지가 우리에게서 올라와서 모든 유혹과 시련을 전부 다 물리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흘러가는 강도 이거를 끌 수가 없다. 우리 찬양을 하나 좀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 카톡에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Come to the fire inside of me until you and I are one. 온전히 하나 될 때까지. 굉장히 이제 좀 결국은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 어디냐면 우리는 사랑하는 분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지. 내가 뭐 잘한다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게 돼요. 거기 가면은 이제 모든 영성훈련의 방식이나 이런 건 다 죽어야 돼요. 그죠? 거기에서는 오직 주님과 내가 하나로서 즐기고 있는지.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완성이고 사랑의 완성이고. 여기 오면은 이제는 더 이상의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물로도 끄지 못하는 거기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 마지막 그 이야기는 뭔가 이렇게 조금 그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서 처음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오빠들이 이렇게 미쳤던 영향들, 이런 어떤 것들을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 포도원을 자기 오빠들에게 맡겼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자라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한 자로 두리라. 나는 성벽이요. 나는 유방.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항상 듣게 하려무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러면서 이제 이게 끝나게 되는데 이것은 오빠가 바로 이 동생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당히 우리가 부부 안에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게 사랑의 불길을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옛날을 자꾸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의 참회로 거기를 보면은 10장까지 이야기와 11장부터 13까지의 이야기는 달라요. 그래서 11장부터 13까지 이 세 장 안에는 이렇게 우리의 기억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기억은 우리에게 뭐를 불러일으키냐면 이런 어떤 그 믿음과 그런 또 하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많이 나왔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던 게 뭐냐면 remember 하는 거예요. 그래서 remember 내가 누구고 너희가 누군지. 우리 라이언 킹에서도 우파사가 이게 라이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이게 관계 속에서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의 디벨롭먼트를 갖다가 이렇게 회상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회상의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그리로 돌아가서 그때의 주님과의 아주 생생했던 그런 기억들. 지금 3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장소에 가면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장면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리고 그때에 많이 했던 것들. 그것은 묵상이었고 주님과의 그 둘만의 어떤 시간을 가지려고 했고 그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그래서 이 바깥에서 뉴라이프를 갖다가 느껴보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의식이 올라고 할 때 가장 좋았던 때를 떠올려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유효하다는 것들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래서 부부가 사랑이 식을 때 둘이가 함께 둘만의 어떤 그런 회상 여행을 떠나본다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인가 17년도에 그때에 그 우리 딸 가족하고 같이
코나를 다시 이렇게 그 여행을 갔어요. 가서 한 2주 정도를 거기서 이렇게 지냈는데, 이게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릴 때에 국민학교 이렇게 저학년 때에 거기서 몇 년간을 보냈었어요. 근데 기억은 갖고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는 게 메모리 트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어릴 때에 그때에 여기에서 뭘 했고 그 장소에 가니까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장소에 가기 전까지는 기억이 안 났는데 거기를 가니까 생생하게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에게, 이제 자기 딸에게 여기가 엄마가 여기서 살았었고 여기에서 맨날 어떻게 가방 들고 학교를 갔었고 우리 이웃집에 누가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여기서 오빠하고 어떻게 걸어왔고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한 시간 차를 둬요. 그죠? 이게 10살도 되기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지만 이미 30세가 넘어가지고 다시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이제는 자기 기억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안 잊어먹어요. 맞아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시즌이 되면 한 번씩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래서 어디에서 그걸 잃어버렸는지 그걸 기억하고 다시 그리로 돌이켜가라. 이게 주님이 내리신 처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억들을 함께 같이 서로 나누고,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 제가 목회자로 해갖고 막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러니까 제가 옛날에 얼마나 이렇게 유머가 많고 우스꽝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이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우리 그 송주 오빠 천국의 계단, 그걸 보다가 갑자기 막 깔깔대고 막 웃는 거예요. 그 저도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캐릭터가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가졌던 그 캐릭터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도 보면서 야, 내 같은 놈이 또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다 잊어버렸다가 그걸 보면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날 당신이 그때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러가니까 뭐예요? 옛날에 다시 그리로 돌아왔고 오빠 해갖고 이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빠들이 이제 여동생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하는데 이제 아주 어렸을 때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뭐를 할까? 나중에 와서 이제 시집하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여동생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 하고 했는데, 우리가 그가 만약에 성벽이라면, 성벽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성벽이라고 한다면 성벽은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음망대를 아주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이런 음망대를 세워주고, 그가 문이라면 문은 뭐예요? 막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뭘 해야 돼요? 백향목 판자로 둘러가고 이 마음대로 열리지 못하도록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오빠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빠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자기의 어떤 순결을 지키도록 해줬는지, 그래서 미리 그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이끌어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빠들의 현명한 선택과 그런 인도를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착취자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덤벼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벽이었고 그리고 닫힌 문이었었어요. 이게 나중에 솔로몬에게는 마음껏 이렇게 주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런 걸 잘할 때는 칭찬을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이게 판자로 둘러싸이듯이 어떤 제재들이 가해졌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자기가 성벽이었고 그리고 그 성벽이었기 때문에 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은 튼튼하게 지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래서 이게 샬롬 이런 것은 모든 것들이 아주 아름답게 있는 그대로를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성벽이었고 그리고 망대처럼 그렇게 고귀하게 지켜져 있었다고 하는 그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솔로몬을 위해서 커다란 기쁨을 주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명예는 상당히 강하게 잘 방어가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을 얻었다 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얻었더라 했을 때 그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복이에요. 자기가 은혜를 얻게 되는 그것이 자기가 이렇게 함부로 열린 문이 아니라 이렇게 나중에 미래의 그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갖다가 순결하게 이렇게 지켰다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미래에 다시 오실 그 신랑을 위해서 너희를 갖다가 정결한 한 처녀로 주님께 중매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다른 것에 열리면 안 돼요. 그죠? 오직 예수님에게만이 우리가 이거는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이 준비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눈은 예수님께로 고정이 되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마음껏 우리의 어떤 순결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이 바알몬에 포도원이 있어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일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그래서 이게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소작인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 소작을 해서 이게 은 일천을 내게 달라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열매를 지키는 자들도 200은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포도원은 이제 솔로몬의 포도원이었고 자기 포도원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게 속한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자기 어떤 순결을 말해요. 그걸 갖다가 잘 경작하고 지키도록 해주면 오빠들에게도 공을 돌려야 된다 하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오빠들은 주로 누구예요? 이 오빠는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곳에 향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리스도에게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줬던 이 사람들이 사실상 오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 서신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잘 인도하고 잘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조그마한 공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도 1천은 주님께로 바치지만 200 정도는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는 이런 오빠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렇게 보호해주고 그리스도에게로 그렇게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포도는 자기의 삶이에요. 자기의 명예고 자기의 천연성이었고 그러면서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게 듣게 하려무라. 네, 그러면서도 이거는 신랑이 했는 말이에요. 네, 내 동산에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그래서 화평을 얻고 이제는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이에요. 그죠? 환희. 지금 모든 것들이 샬롬한 그 속에 있는 너는 내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도 그것을 듣게 하라. 그래서 너의 목소리를 나에게 계속해서 오직 주님만을 향한 그 목소리들 그걸 갖다가 나에게 듣게 해주라 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근데 참 이게 끝이 굉장히 이렇게 재밌게 끝나게 돼요. 그래서 끝은 마지막에 뭐냐면 다시 오는 걸 기다리면서 끝이 나요. 그래서 마지막 끝은 어떻게 나오냐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더라. 이제는 뭐예요? 베델의 산, 분리의 산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다시 오실 때에 공중에서 만나 우리들은 이렇게 혼인잔치를 벌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산, 그것은 향기로운 산이에요. 거기서부터 어린 노루와도 같이 사슴과도 같이 너는 빨리 내게로 달려와라. 주 예수여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참 놀랍죠. 그죠? 이렇게 두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 사랑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로 속히 돌아오라는 것으로 지금 마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참 우연의 일치일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영감이 어린 그런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성경 안에 있을 때는 구속적 어떤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그 안에 나타나지 않다면은 그게 성경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남편과 아내 사이라면은 남편은 여전히 떨어져 있지만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있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빨리 자기에게로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아직도 사랑은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이 분리가 이걸 갖다가 이 사랑을 끌 수가 없다는 걸 보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만 이 사랑은 꺼지지 않고 지속되어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은 이런 어떤 늙어가면서도 열정과 흥분을 잃지 않고 이렇게 굉장한 성숙한 그런 어떤 결혼으로 향해 가는 것이겠죠. 이걸 우리가 전체 속에서 보면은 이렇게 커다란 성적 친밀감에서 또 서로가 갖는 안정감 그리고 먼저 자유롭게 사랑하는 그런 어떤 사랑 그리고 마침내 이게 부부의 그 관계의 완성 이런 모습들을 그려주는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와 나누시는 그 사랑 속에 너무나도 이렇게 확연한 거예요. 여기서 상당히 놀라운 건 솔로몬은 한 번도 화를 안 내요. 놀랍죠? 이게 뭔가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다가가서 그리고 칭찬을 해주고 세워주는 건 늘 솔로몬이었어요. 왕이었는데 일반 왕 같으면 픽 하고 가버렸을 거예요. 그럼 자기 차례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한 번도 그렇게 화를 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완벽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일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술라미 여인은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침내 사랑하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거기서 끝없는 사랑 속에 자기를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들이겠죠. 이게 이제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거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우리가 불을 이렇게 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열정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없게 되면 그거는 pie in the sky로 변한 거예요. 언젠가는 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지고 우리의 사랑은 식어버리겠죠. 그렇지만 노루와 사슴처럼 over the mountain이 그죠?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을 것이다. 내가 속히 가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기다리는 우리가 재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는 행복한 부부가 나누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잠시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잠시 후에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다.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걸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너희 안에 리얼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임재와 부재를 거치고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벗어야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 이런 걸 통해서 마침내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소망 가운데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자유롭게 사랑과 성숙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같이 나누게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했던 것은 이건 단순하게 인간적인 사랑만이 거의 아니라 완벽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의 완벽한 사랑 속에 여자가 완전해지어 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그리게 된 걸 보면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그것을 트러스트해 가는 우리들이 그 사랑 속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인 것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거 첫 키스, 처음 아이를 낳았던 순간, 결혼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렇지만 부부가 오래 지나면서 우리는 첫 번째 맞았던 그런 폭풍, 그리고 홍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같이 뛰어넘어가면서 뭐예요? 사랑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연인이자 전우라고. 이거를 시체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꾸라 그러면 다시 안 하고 싶어요. 맞아요? 한 번으로 충분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왔는데 새로 바꿔보지 그러면 그것도 다시 과정을 다시 해야 돼요. 아니 그냥 원래 이대로 그냥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식었다고 이전과 조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우리 이야기가 끝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죠? 우리 주님의 사랑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해서 지속될 거예요. 이게 보면은 법정에서 사나운 말과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걸로 인해갖고 서로를 갖다가 비난하고 끝나는 이야기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의 사랑이 그렇다면은 주님과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나타나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주님도 또한 우리들에게 가장 보물로 여기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그렇게 임장처럼 그리고 무덤처럼 지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불길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면은 굉장히 아름다울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 마지막 마치면서 제가 늘 좋아했던 찬양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You have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렇게 많은 고난과 불길을 뚫고 올라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은 전부 다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씻긴 자들.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믿으면 믿을수록 바로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들, 유혹들 다 뚫고 나가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도 뭐가 있느냐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것을 스스로도 확신할 수 있게 돼요.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아주 굉장한 컨피던스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품에 안길 거라는 건 어떻게 아느냐면 우리가 이런 모든 유혹과 어려움들을 뚫고 그분에게로 갈 만큼 우리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더 깊은 확신이 생길 거라 봐요. 이건 단순하게 하나의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것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어떤 유혹과 그리고 트라이얼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물론 거기 가는 것은 우리가 간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옮겼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를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 또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본향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은혜 속에 그분에게 영원히 안기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게 되는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결심을 의지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거기를 가게 될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어떠한 자기의 노력도 또 자기의 영광도 다 버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는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뚫고 그리고 마침내 그 불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자들이 누구냐? 저들은 전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게 티올로지컬한 그런 것들이 이게 신학으로 남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사랑의 스토리 속에 다 스며들어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들을 했고 그리고 그 속에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제 하나의 바람은 이게 이제 오늘 끝이 나게 되면 유튜브에 다 올라가고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또 미진하게 들은 부분이 있다면 그걸 보면서 여름 내내 이걸 좀 묵상을 해가지고 첫 번째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좀 부부도 좀 그렇게 보고 이 가정 안에서 이런 모든 관계 안에서 이 회복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어떤 사랑을 갖다 리플렉트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아주 불길처럼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 뜨거운 여름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스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이거 제가 기도하고 끝내고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아가서 이것은 솔로몬과 또 우리 솔로몬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일어나는 일인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체화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 임박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부분이 우리의 심리 속에서 일어났다면 이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속에서 거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시련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 사랑은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리얼하게 바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그냥 허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이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